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맥주감사절 기념 감사 행사 제13회 성경 스피치 대회 진행을 맡은 안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맥주절이 되면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성경 스피치 대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들은 성경,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회에 출전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가족 모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성경 속 진리를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스피치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맥주감사절 축하 행사 제13회 성경 스피치 대회의 주제는 복음, 보혈과 회개, 구원, 예배, 기도, 재림, 성령, 율법과 복음의 조화, 안식일과 주일 총 9가지입니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각 기관 대표로 본선에 오른 오늘의 참가자들은 주어진 5분의 시간 동안 주제에 맞는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요. 심사 기준은 6가지입니다. 메시지의 정확한 이해 30점입니다. 스피치 내용의 숙지 25점, 논리력과 설득력 15점, 적절한 음성과 정확한 발음 15점입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와 표정 15점, 이렇게 총 100점 드립니다. 여기서 감점 요인이 있는데요. 스피치 제한 시간인 5분을 초과할 때는 양옆에 빨간 등이 표시가 되고 10점이 감점이 됩니다. 10초의 유예 시간은 드리지만 이 시간 5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순서대로 마이크 앞에 자리하시고 제가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치열한 예선전을 거친 만큼 정말 기대가 되고 접전이 예상되는 오늘의 본선 무대. 그럼 이제 맥주감사절 기념 감사 행사 제13회 성경 스피치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참가자는 대학청년회 유민균 청년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평생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친누나를 교회에 초청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참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 대학청년회 유민균 청년의 스피치 주제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입니다. 자, 그럼 유민균 청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 좋아하시나요? 저도 선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마침 제 스피치의 주제가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는 선물입니다. 과연 어떤 선물일지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은 율법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율법은 작게는 모세의 10계명, 크게는 하나님 말씀 전체 성경을 말합니다. 저에게는 이 율법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야지만 살인인데 이제는 누군가 마음속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음란하는 마음도 시기하는 마음도 너무나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죄악들이 드러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정죄받고 눌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율법에 정죄받고 그냥 눌렸던 이유는 율법이 기록된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맞습니다. 율법이 기록된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깨닫고 나서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신 뭐죠? 네,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너무나 끔찍한 곳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알려주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냥 우리를 정죄하고 지옥 보내고 끝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복음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지옥 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그 죄값인 사망의 문제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율법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어떠한 의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과 복음의 온전한 조화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못하고, 더 나아가 예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알아 회개하는 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는데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삶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과 복음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한 것도 깊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알아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회개한 이후에 이제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온전히 이루는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님께 완전 장악당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을 만납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충만하여서 곧 예수님 오시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참가자는 교육국 교사 오은하 집사입니다. 참가 동기는 이 담임 목사님께서 구경꾼이 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네, 대회 출전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에 감동돼 순종함으로 참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교육국 교사 오은하 집사의 스피치 주제는 복음입니다. 오은하 집사님,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5분 후 죽음을 맞이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였으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처럼 이 땅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000년 전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찔림의 고통, 상함의 고통, 징계의 고통, 채찍의 고통을 짊어지심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참혹한 지옥으로 끌고 가 무서운 형벌을 받게 합니다.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우리 죄값을 위해 대속물인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사명, 친히 제물이 되시어 제사장 사명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며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국률함으로 다가가셨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적을 베푸셨으며 제자들에겐 사역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어느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죄사함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치시고 구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 친구들의 성공적인 삶이 부러워 가족 사업에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주셨으며 가족 사업이라는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이렇게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닌 죄사함 받고 회개하여 천국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저희 회개를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부터의 가능성을 보신 듯 하셨고 구령의 열정을 주셨으나 입술이 둔하고 지혜가 없던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도로서 지속적인 전도매에 나가자 주님은 귀한 영혼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전도 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마가복음 통독 이후 말씀에 지혜가 생겨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 여러분, 우리는 말세지 말에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예배와 충성,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유언 같은 지상 명령,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일에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는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최후의 날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참가자는 충성된 청년회 최은혜 청년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코앞으로 다가온 마지막 때 연세가족과 함께 확실한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되고자 이번 스피치 대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합니다. 최은혜 청년의 스피치 주제는 재림입니다. 최은혜 청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서둘러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설교와 문자 또한 돌비에까지 적으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이 재림의 때인지 어떻게 확신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재림의 징조에 관한 성경 말씀이 모두 이루어짐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 전 세계 전쟁과 내란, 처처의 기근 지진과 온역,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교회 핍박, 마지막으로 재림의 완성 조건인 전 세계와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기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바로 어린 양의 잔치를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신부가 결혼을 위해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우리도 신랑이신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그 말씀으로 정확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중 첫 번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돈, 명예, 쾌락으로 유혹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마귀로부터 온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때와 물질은 신앙생활을 위해 사용할 대상이지 절대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누가복음 9장,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지막 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육신과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육신이 편하고자 하고 자아가 인정받고자 하면 절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따라가고 싶은 그만 따라가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신랑이신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확실히 소속된 자.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오로지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는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피로 주신 그 은혜에 오직 감사, 오직 순종, 하나님께 확실하게 소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의 피로 열어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 그 틈을 흠으로 만들어 지옥 보내려는 마귀의 계획임을 알고 빨리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우상과 그의 짐승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마지막 때 주님은 예수의 증거를 위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쫓는다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핍박과 환난, 고난과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미랄처럼 나를 죽이고 주를 위해 살다 결국에는 저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가족 모두가 언제까지나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처럼 날마다 사모하는 신부의 믿음,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해외 선교국 네팔 출신의 쿠마르입니다. 네,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스피치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쿠마르의 스피치 주제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입니다. 쿠마르,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해외 선교국 네팔부 사장 쿠마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제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는 율법과 복음이 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0절과 5장 13절 보시면은 저기서는 죄는 율법 입기 전에도 있는데 근데 죄로 알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 나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저기서 율법은 우리 죄는 알려줄 수는 있는데 없애줄 수는 없다는 사실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보는 거울 속에서 우리 얼굴 보면은 얼굴에 뭘 묻어 있는지, 화장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는 있는데 거울은 그게 치워지거나 고쳐주지는 못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는 알려주는데 없애주지는 않아요. 또 여러분들, 이 사실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봐야 돼요. 저기서 보시면은 간음하다가 잡혀왔던 애인이 있어요. 율법대로 하면은 그 애인이가 돌로 맞아 죽여야 되는데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했으니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때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으니 그 사람들이 술술 다 빠져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바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여자를 보고 나쁜 생각하는 것도 이미 마음속에서 죄는 지었다라는 뜻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율법 잘 지키고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본인이 어떤 자였는지 잘 알고, 또 아까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니까 도망간 거 아닌가요? 또 여러분들, 저기 남아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보냈어요. 그렇게 하셨으니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또 용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향하여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바로 복음 아닌가요? 맞죠? 또 우리가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반대하거나 없애하러 오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 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하고 있던 죄들만 알려주는 율법 속에서 또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구나 싫어하고 미워하거나 또 나쁜 생각들 하면서 하는 죄들까지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율법이 완성하시는 거 아닌가요? 또 여러분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시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인도해주는 몽학 선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인도해주고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저 천국까지 인도해주시는 우리 구세주이라고 알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죠. 우리들도 이거 잘 알면서 예수님 향하여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을 되는 대로 소망을 하고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맥주간사절 기념 감사 행사 제13회 성경 스피치 대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대회의 시상 내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등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공기청정기가 수여되고요. 3등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드럼 세탁기를, 2등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양문형 냉장고를, 1등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스탠드형 에어컨이 수여됩니다. 오늘 대회의 심사위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근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최대환 목사님, 유해창 목사님, 구희진 목사님, 이 5분의 심사위원 목사님들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째 참가자는 풍성한 청년회 김다울 청년입니다. 네, 전도할 때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스피치 대회에 참가하면 복음을 정말 나의 것으로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스피치 대회를 준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희미해졌던 회개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자, 5번째 참가자 풍성한 청년회 김다울 청년의 스피치 주제는 보혈과 회개입니다. 김다울 청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이는 예수께서 공생애 처음으로 외치신 소리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께서 공생애 첫 마디로 회개를 외치셨겠습니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후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인간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뿐 아니라 살면서 짓는 자범죄까지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멸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회개는 바로 이 피 앞에 하나님께 내 죄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직접 잡아 피를 모두 흘려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 제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하고 살이 찢겨야 되고 뼈가 부서져야 하는데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과정을 통해 죄의 무서움과 죄값은 사망이며 피 흘림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생축처럼 죽어주셨고 죄가 없으시기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불이 모두 젖을 만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진실하게 회개해야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의 절정입니다. 이 사랑 앞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죄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감추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날수록 더 무거운 형량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죄는 회개할수록 예수 피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다양한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 또한 감추인 죄가 문제로 드러나고 회개로 해결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오른쪽 팔에 벌레 물린 듯한 자국이 보이더니 빠르게 커지고 진물이 차올랐습니다. 상처는 오른팔 전체에서 얼굴까지 퍼졌고 약국에 가도 병원에 가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회개할 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죄가 제 안에서 오랫동안 골마왔었고 피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보내 피 흘려 죽게 했어. 그러니 이 피 앞에 너의 죄를 내놓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눈물로 죄를 회개하자 기도가 뚫리고 피부 질환을 고침받았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죄에 무뎌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나를 믿지 말고 날마다 회개하여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한 방울 더 헛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6번째 참가자는 중고등부 대표 나인성 학생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신앙생활과 삶이 변화되었는데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합니다. 나인성 학생의 스피치 주제는 복음입니다. 나인성 학생,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부 2학년 나인성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주신 죄사함의 복음을 외치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며 신랑으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이 땅에 죄사함을 위한 대속물로 오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걸쳐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며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며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 또한 전에는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예배 시간은 항상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동계성회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진노는 죄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번 성회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졌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선물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멀리서 듣기만 했던 복음을 마음 가운데 경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학교에 돌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학교 기도 모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갈급했던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저는 이제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 전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는 사실 내가 받았어야 할 죄의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복음의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주님 앞에서 우리의 처음 사랑과 신앙이 변했다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사랑의 외침 앞에 회개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경험한 자라면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믿는 죄사함의 복음을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죽어가는 영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길 바라시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참가자는 여전도회 장윤경 집사입니다. 네, 이전부터 맥주감사절 행사에 꼭 한번 참가하고 싶었는데 학생 때는 시험 기간, 대학원생 때는 논문 평가, 또 결혼 후에는 아이 출산 후에 이런저런 핑계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꼭 출전해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각오로 출전했다고 합니다. 장윤경 집사의 스피치 주제는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장윤경 집사님,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이어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교만하고 또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저는 꽤 자주 했었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제 삶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주일 예배에 불참한 적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주일 성수에는 자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중 제 안에 작은 불편한 생각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3일 있다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프긴 엄청 아플 거야. 근데 예수님 하나 죽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니 종국에는 내가 예수님이어도 십자가에 매달렸겠다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십자가 사건은 저에게 갚을 수 없는 감사가 아니라 이 정도 감사하면 됐지 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 정도 내가 교회에 있으면 된 거 아니야? 싶으며 제 영혼은 점점 강팍해져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3 때 힌들상 수련관에 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윤경아, 너는 왜 십자가 사건이 아프네, 아프지 않네 그것만 생각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며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을 너에게 주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만날 날을 다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인 나는 100번을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안식의 파괴자는 유다서에 기록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함으로 이 안식을 회복하려 하셨지만 사단은 이마저도 파괴시켜버렸죠. 그 이후로 인간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주일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지 마 하는 것은 12시 지나면 사야지가 아니라 주일은 육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 오락을 행치 마 하는 것은 너희들 즐거우면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정말 하나님께 속한 안식으로 보내는 자들만이 죽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주님이 주신 2딸, 1살과 3살 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기저귀 한번 갈아주고 분유 한번 주고 둘이 싸우는 거 한번 말리다 보면 그렇게 예배가 끝납니다.
어쩔 때는 울며 떼를 쓰는 아이가 도저히 달래지지가 않아서 들쳐안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뱅뱅 돌다 보면 그렇게 예배 시간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말씀 한 구절 듣지 못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린 거는 맞을까? 하면서 낙심될 때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게 주신 이 안식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힘든 이유, 교회 오기 힘든 이유 다들 한 가지씩은 있으시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이유 다 이기고 하루하루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다가 죽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8번째 참가자는 동탄연세중앙교회 신수정 집사입니다. 참가 동기는 스피치 대회에 이 광고를 듣는 순간에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주제로 스피치를 해야겠다라는 이 성령의 깊은 감화를 받고 겁없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모든 성도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 내용이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수정 집사의 스피치 주제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입니다. 신수정 집사,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법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변함없는 믿음과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율법과 복음의 조화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율법과 복음의 조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개념과 요구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거룩하라, 선하라, 의로우라, 신령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란 내 영혼이 죽게 되었으니 나의 죄를 찾으라고 주신 감사한 법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알아야 예수 피의 공로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죄를 알지 못하기에 완전할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의 자유와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나의 죄를 찾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인임을 느꼈을 때 복음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 앞에 나의 죄를 찾고 내가 죄인임을 느꼈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죄를 찾고 내가 죄인임을 느꼈을 때 주여 율법 앞에 나의 죄를 찾고 내가 죄인임을 느꼈을 때 비로소 복음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죄를 찾은 나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심판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용서가 없는 율법과 예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이루신 복음의 조화를 완전케 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너의 죄를 찾으라. 복음은 외칩니다. 너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성령은 애원합니다.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나를 살리는 법입니다. 또한 영원한 처절한 지옥 형벌에서 내 영혼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리는 법이고, 율법을 아는 만큼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반드시 내 안에 살아있어야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예수 피의 공로로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들었을 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고자 할 때 나에게서 부딪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심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신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마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신앙 양심을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초감사절 감사 행사 제13회 성경 스피치 대회의 은혜의 열기가 점점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9번째 참가자는 남전도회 김재성 집사입니다. 참가 동기는 성경 스피치를 통해 성령 충만해지고 첫째 딸 예인이와 아내 뱃속에 있는 둘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참가했다고 합니다. 자, 9번째 참가자 남전도회 김재성 집사의 스피치 주제는 보혈과 회개입니다. 김재성 집사님,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연세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니, 회개하라 해놓고 갑자기는 축복, 사랑, 지금부터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혈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보배로운 보배보, 피혈, 보배로운 피, 바로 보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보혈, 즉 예수의 피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그토록 믿고 붙들고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 왜 믿으세요?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크게 하셔도 됩니다. 어디 가려고? 네, 예수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만이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인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메타노이테, 내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만약에 죄인, 나쁜 놈 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그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앞에 나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자격을 얻었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 회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51편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의 피를 붙들고 솔직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미안 이렇게 하는 것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제목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의 피의 강단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죄 짓고 있는 걸 알지? 그러면 안 돼, 빨리 돌아와, 이렇게 우리에게 애타게 전하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것을 듣고도 모르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참,
생각해보니까 이제 하계송에 수양관 가서 회개하면 되겠네. 이제 말세 얼마 안 남고 전쟁 나고 핵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들리면 그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바로 들림 받아야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없으신 척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여러분, 네, 그때까지 회개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피를 건 약속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종종 회개한 일을 두고 의심하고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진짜 용서받은 게 맞나? 나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어. 왜 이렇게 회개를 강조해? 이렇게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예수의 피를 부정하고 회개를 방해하는 마귀의 참소입니다. 이런 나쁜 놈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회개했다면 예수의 피로 자유하고 죄사함의 확신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곧 예수님의 사랑해라고 하는 절대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에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를 외치는 교회, 예수의 피해를 외치는 주의 사자 만난 건 우리는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죄, 고통, 상처 절대 아니고 날 죽도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죄인의 고백에 세상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조롱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해주고 계십니다. 잘 돌아왔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연세가족 여러분, 혹시 내 안에 회개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우리 한번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얹고 제가 회개하라 하면 내 이름 누구야? 사랑한다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재성아 사랑한다. 회개하라! 재성아 사랑한다. 회개하라! 재성아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연세가족 여러분, 회개와 함께 진정한 회개의 축복과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열 번째 참가자는 초등부 박주화 학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꼭 전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초등부 박주화 학생의 스피치는 복음입니다.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야곱학년 박주화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미움, 시기, 거짓,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인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에서만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짜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거짓말하고 싶은 제 마음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친구를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1번째 참가자는 새가족여전도회 손미영 집사입니다. 참가 동기는 듣기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설명할 줄 아는 복음을 가져야 한다는 강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성령님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연세가족 모두에게 성령의 복음이 뜨겁게 전달되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새가족여전도회 손미영 집사의 스피치 주제는 성령입니다. 손미영 집사님,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성령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 뜻을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어찌 행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할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두려움으로 간청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학문이 출중한 자입니까? 원래 말을 잘하는 자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그의 입술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3,000명, 5,000명씩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에도 성령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죄사함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사모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바로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고 천국 영생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확증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 자신이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의인으로서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신념을 향해서도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행위의 율법을 아무리 지킬지라도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멸망과 저주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죄사함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이제 장성한 자로서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 성령만이 나를 경영하시는 삶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일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육신은 존재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성령의 스케줄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고 성령이 요구하시면 기꺼이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식의 망할 사정을 보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을 떠나 영원히 멸망할까 하시며 애타하십니다. 애타시는 그 고통을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가 좋다고 모셔놓고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뻔히 보시는 앞에서 세상과 간음하고 오래 참으시는 그 인격을 악용하며 사랑의 구원주를 멸망의 심판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무시와 불순종을 잠잠히 당하고 계시지만 심판의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잘못 오해하고 마귀에게 미혹당한 채 우리의 언행심사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여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짓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거듭난 자로서 삶 속에서 내 믿음을 항상 지키며 복음 전도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당할 핍박과 고통을 능히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실 성령님만 의지합시다. 우리의 영혼의 때가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되는 저와 연세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마지막 12번째 참가자는 새가족 청년회 장미엘 청년입니다. 강단에서 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주의 사자와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스피치 대회를 준비하며 경험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평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싶다고 합니다. 장미엘 청년의 스피치 주제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입니다. 장미엘 청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몇 종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양심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제가 정말 어려워하는 복음 아래 있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저는 양심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나를 갑갑하게 만들고 또 나를 강압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이길 수 없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율법과 복음의 조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 후의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양심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죄가 아니지,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도 되지 않잖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됩니다. 양심은 사람별로 시대별로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 양심에 따라 죄의 기준을 정했으나 양심은 결코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 각자의 기준으로 죄를 찾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죄를 찾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양심이 찾을 수 없는 죄를 찾아 내가 지옥갈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가 이렇게 죄가 많으니 너는 지옥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법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스스로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죄를 찾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 그 누구도 율법 앞에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옥 갈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 자녀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율법을 지켜서 저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정죄 참소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충성했으니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까지 율법을 지켰으니까요. 근데 저 사람은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저와 같은 인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동을 주장하며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였으나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짓는 죄만 정죄할 수 있으나 내 속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내 속에 있는 죄까지 찾게 하십니다. 바로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닌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 앞에서 그 인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멸망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마귀를 멸하사 자유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회개한 자, 즉 복음을 만난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죄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 나도 똑같이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너가 지옥 갈 죄임을 깨달았으니 예수께 오라는 것이요, 그 피의 공로를 가치를 안 자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율법과 복음의 조화가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 율법만 있었다면 우리 죄 지을 때마다 난 또 이래 또 죄 지었어 하며 정죄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죄 지을 때마다 밤낮 참소하는 이 마귀사단 귀신의 정죄 참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 지옥 형벌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율법이 아니라 복음만 있었다면, 그래 나 은혜 받았지, 근데 내가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냥 죄를 남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주셔서 지옥 갈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조화가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요동치 않을 것이요, 내게 주신 그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 기분과 감정에 요동치지 마시고 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안 되는 죄의 문제 들고 나와 회개로 해결합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재림의 준비, 율법과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의 남은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내게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명의 성경 스피치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은혜와 눈물과 감동과 열정과 열기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제13회 성경 스피치 대회를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 시상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